스바냐는 이전 예언서들과 마찬가지로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첫 구절에서부터 의문이 생깁니다. 왜입니까? 요시야는 유다 역사상 손꼽히는 성왕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제위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서 하나가 발견되었고, 이를 읽은 요시야는 선지자 홀다에게 자문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민간에 횡행했던 수많은 우상과 산당을 제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유월절 절기를 철저히 준수하기 시작하는 등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한 왕이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 때도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전 621년 이전, 요시야의 개혁 이전의 시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요시야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역대 유다 왕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죄의 산물입니다. 그들은 민간에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허용했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인 그마림을 세워서 오히려 우상 숭배를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왕에 오른 이후에도 이 상황을 곧바로 되돌리기는 좀 어려웠지요. 이런 상황에서 스바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1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2절부터 3절 중반까지 본문에는 진멸하다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사프가 무려 3번이나 쓰였습니다. 그리고 2절은 그 진멸의 대상을 땅 위의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선포가 있은 후에 3절부터 모든 것에 포함되는 대상이 나열되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그 이유는 3절 중반에 나오는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거치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에스겔서에서 동일하게 쓰인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떠나 행하는 죄악,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을 행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들을 거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이러한 죄악의 길을 거리낌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4절에 나오는 그마림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들이 그렇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알,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역대 왕들이 만들어 놓은 죄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역대 왕들은 왜 이들을 세웠을까요? 어떠한 이득이 있기에 이들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인기입니다. 옛적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했던 그때부터 우상 숭배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토착민들과 같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계속적으로 이어왔지요. 왜 그랬습니까? 그 신들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훨씬 더 현세적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안 오면 비 내려주는 바알에게 빌고, 그것도 안 되면 풍요의 어머니 아세라에게 빌고, 가나안 토착민이 당연스럽게 했던 그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서 따라했습니다. 무언가 바로 주어지는 것 같으니까, 무언가 좋아 보이니까, 우리가 하면 우리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위정자 입장에서 이걸 바로 혁파해버리면 원성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왕들은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독려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그랬던 거죠.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니 이제는 걷어내기도 힘들게 됐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통을 터뜨리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우상 숭배의 폐해였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 자. 쉽게 말해 우상 숭배는 처음에는 여호와를 배신하고 점점 따르지 않게 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신앙이 점점 옅어지다가 결국에는 신앙이 지워져 버리는 문제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겠지요. 때로는 돈, 때로는 명예, 때로는 권력, 때로는 가족과 생계가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교회와 사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균형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요. 좋은 말로 종교와 사회생활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우상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균형의 추가 기울어지면서 한쪽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적당히 돈을 섬겨야지 하다가도 돈을 너무나 사랑하면 점차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머무실 공간이 사라지지요. 그리고 어느새 점차 밀려나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하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 수치를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가나안까지 이끄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더 나아가 죄를 짓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모른 채 죄를 지으면서 죄의식이라는 게 사라진 백성. 그래서 죄가 수치스러운지 부끄러운지 모르는 백성이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인 척하면서 온갖 욕심을 챙깁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마음에 가득가득 채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네, 우리 다 적으셨으면 다음 본문 2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도는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렉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사실 유다의 임할 심판은 이방의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쇠할 때에 주변국이 이익을 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지요. 영토, 자원, 재원, 노동력 이런 것을 반사이익으로 보는 국가가, 가지게 되는 국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3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모든 것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열방에도 이방에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 블레셋, 모압, 암몬, 애굽, 아수르에 임할 심판을 선포합니다. 먼저 블레셋 땅이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리고 히브리어 일반 명사 가나안, 장사꾼으로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갈취해왔던 해변 땅 크레타는 모두 진멸당할 겁니다. 5절은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진짜 블레셋의 백성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7절은 이 블레셋의 지경이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간다고 말을 하지요. 이 말은 진멸이 주민을 다 죽이는 멸절이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지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압과 암몬 자손은 항상 이스라엘 적경에서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조롱하여서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두고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소돔같이, 암몬은 고모라같이 소금구덩이가 되어버려서 영원히 황폐할 겁니다. 다음으로 애굽은 하나님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며 아수르는 멸해지고 니느웨는 사막과 같이 황폐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하여서 이 멸망선포의 마지막 부분, 각 나라에 대한 멸망선포의 마지막 부분에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아스글론의 집에 누울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기업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셨으면서 열방에 대한 심판 말씀 이후에는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그것은 그들이 남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겁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만군의 백성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에서 비방당했다라고 말하지요. 이 말씀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회 속에서 그리고 열방이 강해지는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킨 이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사람은 눈앞의 현실이 달라지면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는 합니다. 흔히 대세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거스르는 것보다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히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그 대세를 따라가지 않았을 때에 도태되는 현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흐름에 뒤처져도 도태되지 않으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동족이 우매하다고 비웃더라도, 강한 열방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해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떠나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모든 것을 진멸하십니다. 세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심판이 임한 후 겸손히 하나님께 몸을 맡긴 이들, 남은 자들에게 회복이 임합니다. 그들은 강팍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느라 수도 없이 상처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인내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너른 땅과 먹고 살 기업,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을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신앙을 꿋꿋이 지키다 보면 현실이 우리를 겁박해 오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멍청하게 산다고, 바보같이 산다고, 대세를 모른다고 무시하고 질책을 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우리를 조롱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한 것을 보면서 아, 내가 흐름에 뒤처진 것 아닌가? 나도 저 흐름에 따라야 되나? 좀 하나님은 적당히 밀어내고 그 세상적인 복락을 좀 누려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뭐 있겠냐며 세상에 몸 맡기신 분들 이따금씩 보고는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입은 모든 상처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안 되게 넓은 땅과 기업, 그 누구도 구속할 수 없는 완벽한 자유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매우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꿋꿋하게 버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히 모든 것을 잘 이겨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 입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만큼 큰 은혜를, 큰 회복을 여러분께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을 인내하고 주실 은혜를 맛보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고난을 인내하고 주실 은혜를 맛보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고난을 인내하고 주실 은혜를 맛보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의 성도 여러분께서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시어서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완전히 쟁취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으로 제시된 기도 제목 두 가지,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고난을 인내하고 주실 은혜를 맛보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직장,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임 목사님, 신일 깔끔히, 그리고 온 세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